여러분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같은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은 죄를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경이, 특히 창세기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창세기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뱀이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히브리어로 케로임이란 단어인데요. 전치사 케와 하나님의 이름 엘로임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의 본질을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윤리와 도덕을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선과 악은 시대에 따라 장소와 문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프로야구 모 구단의 외국인 투수가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담배를 미국에서 구매했다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악과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로 선은 토브이고 악은 라입니다. 토브는 잘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결과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하나님의 활동과 연결된 단어이며 그것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토부, 곧 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타락한 인간의 행동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우리는 앞의 영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구현하고 만들어가는 자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 관계를 복이란 단어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관계이며 그 복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 혹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대리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토부, 곧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반대가 악입니다. 단순히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먼지로 창조된 유한한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까지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노아 가족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인간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반역으로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티끌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므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깨어지고 망가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며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벨탑을 세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원래 의도대로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죄의 본질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죄는 창조주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며 그 결과로 인간의 삶에 악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땅에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다양한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비록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이 다 망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발달시키고 다양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과 학대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목적을 가로막는 이 근본적인 걸림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